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 시편 71편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 교사 일동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네, 김현길 목사님 나오셔서 최고의 축복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김현길 목사라고 하고 있고요. 임마누엘 설교에서 렘넌트 사역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평상시에 많이 존경하던 저의 스승님의 교회, 또 존경하는 선배님의 또 사역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귀한 심부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좀 불가피하게 제가 늦는 바람에 오늘 또 찬양을 더 길게 하셨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생긴 것도 신기한데 신기한 팔까지 쓰죠. 최고의 축복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좀 제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뭔가 제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렘넌트 사역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 현장의 렘넌트들의 이야기들을 좀 포럼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71편 18절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시죠? 기도 속에. 다윗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후대들과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간절함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게요,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좀 렘넌트 운동에 대한 생각, 이 제목은 제가 한날 집에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햇살이 너무 좋고 약간 빈둥거리고 싶을 때, 제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소파에 누워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사역 가시면서 제가 빈둥거리는 모습이 되게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시면서 진짜 이렇게 말씀 녹취본을 얼굴에 싹 던지셨거든요. 근데 정말 영화처럼 종이가 날라서 얼굴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겠다, 햇살 좋겠다, 이렇게 딱 제 녹취본을 딱 읽었는데 70인 메시지였는데 그 첫 줄이었어요. 이게 렘넌트 운동은 최고의 축복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순간 가슴에 딱 들어왔거든요. 그렇구나.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우리 귀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희생이, 힘든 일이, 헌신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 왜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최고의 축복. 그러나 또 한 가지 뭡니까?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미래를 빼앗겨버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렘넌트 운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나이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죠. 어떻게 보면 교사 헌신 예배지요. 교사에게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 이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렘넌트 운동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렘넌트 운동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에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으려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달라고 말하기 전에 아빠가 필요한 건지 뭔지를 알고 그것만 잘하면 아빠가 기분 좋아지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녀의 비밀. 꼭
좀 부족한 애들이 맨날 뭐 필요한 거 달라 속썩이면서 그러잖아요. 자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나에게. 조금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대의 흐름입니다. 오늘도 아까 권사님이신가요? 기도하시던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듣잖아요. 자칫하면 이 다락방 전도단체가 약간 숫자에 중독돼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메시지가 숫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1138, 1421 분명히 불신자 6가지 상태 갑자기 12가지 재앙으로 늘어나고 갑자기 신자의 것과 축복부터 시작해서 62가지 20가지 전략, 21가지 삶, 3원을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점점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 속에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또한 세상에서 사단의 거짓말이 흐름으로 되어 문화가, 경제가, 국가가, 사회가 형성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각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의 삶의 소망이 되는 거지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책을 보는데 되게 가슴에 부딪히는 글을 한번 읽었거든요. 지금 세대의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나 능력을 믿지 않는 세대라고. 어떤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세대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장한 것 같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문화를 가진 것 같으나 이 교회는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말 것이다. 왜냐? 존재를 믿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껍데기로 신앙생활하지만 사실상 능력을 믿지 않는다. 교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주셨는데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교회가 이 복음을 지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된 복음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으로 삼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말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채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를 성경과 함께 믹싱시켜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스턴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교회 중에 메가철치라고 불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 교회에 있거든요. 거기서 뭐 가르치신 줄 아세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전하는데요. 교회가 메가철치로 불어났대요. 거기 선교사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미국에 진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복음 듣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리서치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설교의 주제 중에 십자가와 죄와 복음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넌 죄인이야. 마음 불편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원하는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고 있다고. 사단의 거짓말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요. 재앙 같은 거죠. 두 번째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런 흐름 속에서 자라는 후대들입니다. 후대들.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많은 위기를 생각하는데요. 잘 생각하세요. 해보십시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뭐 게임 뭐 중독되고 인터넷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보는 애들 많죠. 뭐 엄마들 답답해 죽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점점 심각해져요. 그리고 류 목사님이 24, 25 영혼을 말하는데 이미 세상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른들 아십니까? 웹툰 아세요? 웹툰? 예, 웹툰?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보는 만화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줄 아세요? 월요 웹툰 있어요. 월요일마다 나오는 웹툰. 화요 웹툰, 수요 웹툰, 목요 웹툰, 금요 웹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다양한 제품들이 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금요일날 업데이트돼요. 뿐 아니라 방송이 뭐 종편 방송, 개인 방송부터 시작해서 방송 콘텐츠 시장도 상상을 초월할 무서워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후대들을 파고든 비진리인 사단의 거짓말이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랩런트들이 문화에 중독된 것보다, 게임에 중독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들어도 돼도 안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 중독돼 있어도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런데 랩런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지지하나요? 익숙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가 사회 가는 랩런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사회 가는 지교회 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 아이 제가 이렇게 포럼하다가 랩런트는 이제 지교회 때 모이면 청소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랩런트. 엄마 권사, 아빠 장로. 예.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부터 다 받은 애예요.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복음이 잘 안 믿어져요. 알고 있어. 네 얼굴만 봐도 알아. 얘기했어요. 이미 아셨군요. 누구나 다 알까요? 웬만하면 다 알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랬더니, 나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오버워치를 풀업으로 돌릴 수 있는 게이밍 컴퓨터 본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진짜 요즘에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좋은 비싼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 지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복음 안 믿겨지지.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근데 하나님이 니한테 선물을 딱 주신다 하나. 첫 번째 1번 복음을 믿는 믿음. 두 번째 게이밍 컴퓨터. 뭘 선택할래라고 말이 끝나기 전에도 2번 게이밍 컴퓨터라고 고백했어요. 저한테. 지교회 모임 때. 권사님 사과 던지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걔 엄마가 너무 화나가지고. 근데 그게 잘 보시면 자시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이 아이들의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에 결국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기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결국 무능력. 세계교회에 재앙이 언제부터 왔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사단의 거짓말이 침투해서 영적 지도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을 법한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후대들에게 전하고, 그 후대들은 전혀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무기력, 무능력한 상태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반복돼 봐요. 재앙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교사 헌신 예배 때 가서 무거운 얘기하다가, 안 그래도 무거운 애가 와가지고 무거운 얘기만 하다가 가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이 랩런트 운동의 가치와 영적인 중요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작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은 다음에 은평교회가 사라진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다. 이 지역이. 그게 진짜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랩런트 운동을 결단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날은 이제 그 어떤 엄마가, 권사님이 저한테 막 와갖고 애 하나 만나달라는 거예요. 애 하나 만나달라 해가지고 내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엄마가 부탁해서 애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싫어해요. 반기질 않아.
불편해. 마음 열려면 한 15분, 20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죠 해서 그 집에 딱 갔는데 야, 나 그런 일 처음이었잖아요. 내 눈앞에서 엄마랑 딸이랑 싸우는 거예요. 진짜 욕하고. 오, 막 저한테 이제 보리차를 한 1리터짜리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쇼페 앉아 그 뭐 사이즈 따라서 주는 건지 뭐 많이 마시라고 준 건지 딱 보리차가 있어. 그거 딱 앉아 있는데 싸움의 내용이 뭐냐? 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딸이 얘기했어요. 안 만난다고 했잖아. 누구를? 나를. 어디 내가 3m 앞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잘 넘어가더라고. 당황하니까 갈증이 막 나. 계속 먹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어요. 야, 이년아. 꼭 전도사 왔는데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야 되나? 서로 나는 눈 감고 다시는 이 집구석 안 온다. 모욕감 너무 심하다면서 계속 보리차 마시고 있었어요. 둘이 막 써.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안 되겠지. 자기도 무한하잖아요. 진짜 내 차 몰고 1시간 반에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는 싶은지 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다. 10분만 만나라. 내가 10만 원 줄게. 자존심 더 상해. 막 자존감 막 떨어져요. 내가 제가 그 순간에 씨 나한테 주지 아예 그 뭐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걔가 알았어요. 그러면 10분만 딱 10분이야.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이미 보리차는 없어. 마실 것도 없어. 이제 다 마셨어. 너무 당황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제가 딱 앉았죠.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불편하고 사역자인데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딱 해가지고 기도첩을 딱 꺼냈어요. 내가 뭐라 해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전사님 그 책 치우세요. 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책이라는 거야. 기도첩이. 그래서 뭐가 딱 있겠다 싶어서 그래 왜 싫어하노? 딱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고. 그때부터 이 책을 저한테 들이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줬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와닿지도 않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그래서 잘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협박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명목하에 어떤 일까지 벌이셨냐. 새벽 4시 반만 되면 일어나서 자기 딸한테 다가가서 귀에다가 기도첩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너희는 가서 이러면 애가 온몸에 털이 서기 시작하더래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엄마가 조급하지요. 그래서 애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 첫 다락방 할 때 뭐인 줄 아세요? 기도 시험을 찢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찢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감 지르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지금 고등부 교사예요. 걔가. 제가 렘넌트 사회 가면서 좀 그런 엄마 부모님과 자녀의 온도 차이도 좀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너무 치밀한 거짓말로 교회와 후대들의 눈과 마음을 다 가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한 거 하나 여쭈어볼게요. 복음의 흐름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드라마 보십시오. 드라마.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한국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근데 나쁜 놈은 이렇게 나빠도 나쁘지 않을 수 없는 나쁜 놈들이 나와요. 근데 주인공은 너무너무 멍청할 정도로 쉽게 속아. 그러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보고 막. 너무 답답해. 근데 제가 드라마를 이때까지 보시면서 그 못되고 똑똑하고 대단한 악인이 주인공을 완전히 끝으로 없애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세상도 상식적으로 알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치 못하고 결국에 빛이 승리한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로 심어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란 완전한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말고 진짜 렘넌트들한테 멋있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 때 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얘기 하셨어요. 렘넌트 사역은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하는 거라고.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뒤로 렘넌트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렘넌트 사역이 돼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밑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렘넌트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했죠. 도망쳤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이 28년에서 30년의 기록이에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한 세대를 바로 사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8년간) (30년간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세대예요. 그런데 로마 복음화는 25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진짜 믿고 진리를 생명대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사도들의 제자의 시대를 속사도 시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핍박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할 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음 세대에 더 강력하게 전달됐습니다. 세 번째, 실제 로마 복음화는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에 더 강력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더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성취할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사역 하면서 가끔씩 그런 청소년사역자에 진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전도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요즘에 청소년사역 너무 힘듭니다. 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 애들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네 말 다 맞다. 빨리 사직서 써라고. 니는 그만해라 이제 전도사. 왜 그러시냐고. 그래, 전도사가 시류를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당장 때려치워야지. 우리는 이 세대의 청소년의 상태 말고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세대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일으킨 것이 거짓이냐? 실제 성경과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고 진리를 믿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 열매가 없으면 어때? 핍박받으면 어때?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흐름을 믿는 한 사람. 세상의 시대의 흐름이 분명히 대단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렘넌트 와서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요, 무한도전은 재밌는데 예배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가 무슨 재밌냐, 내가 무슨 그래서 엄청 때렸어요. 제가 또 우리 말 안 듣는 렘넌트는 성경으로 때려줘야 되잖아요. 제맛이고 특히 성경 모서리에 쎄 있는 부분 빨리 정신 차려요 애들이. 근데 결국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한테. 야, 교회는 재밌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복음을 네 인생의 마음의 밭에 네 미래에 심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렘넌트들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제 당연하게 전도운동에서 쭉 자라니까 류광수 목사님은 좀 약간 좀 압도적인 영성을 가진 지도자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소심하게 제 이성, 제 머리로는 알아요. 이번 생은 안 돼. 지금은 난 절대 발끝도 못 따라가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가슴으로 고백해요. 왜냐?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세계복음화 연약을 계속 성취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 주신 권능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소심하게 하나님, 류광수 목사님을 압도할 만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진짜 이 시대를 살릴 말씀을 내게 달라고 계속 소심하게 아무한테도 말 못해요. 내 스스로 내 머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난 믿음으로 고백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제대로 믿을까 말까 뭐 이거 문제고 이런데 사소한데 좀 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렘넌트들한테 항상 사역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삶은 개념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은 무개념해야 된다. 믿음까지 개념이 있으면 안 돼. 믿음은 무개념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 지르는 거야.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은평교회 미래 영적 지도자로 중직자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달라고. 우리 렘넌트들 다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돼서 동일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믿음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복음을 체험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이제 애 중에 얘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생각이 좀 없는 애 있잖아요. 약간 백치예요. 굉장히 항상 기쁘고 막 좋고 막 생각하면 생각 잘 안 하고 맨날 말씀 포럼하자면 갑자기 성령 충만밖에 얘기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한날은 주일날 제가 오전에 딱 앉아 있었는데 차대막 전사님 왜? 저 2주 동안 똥을 못 싸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거룩한 주일에 내가 렘넌 똥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기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얼굴 자체가 그래 보인다고 앉아봐라 이렇게 저렇게 농담이 시작된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를 했냐? 얘가 중직자 자녀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가 진짜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다 썼대요. 약도 먹어보고 한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방법, 아빠가 사온 약, 그 다음에 운동부터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 전생님 죽을 것 같다고 변비는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병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 네 몸에 닫힌 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기도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얘가 막 서로 같이 웃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진지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간절한 상태잖아요. 집에 가서 진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 하나님 제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다음 주에 피부가 좋아져서 나타났어요. 나한테 막 흥분해가지고 진짜 기도했는데 2시간 만에 뚫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하하 막 웃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얘 표현서는 자기 인생의 불신앙까지 다 나온 것 같아요. 병과 함께.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 나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죠. 야, 니 이럴 때부터 교회 다녔지. 렘넌트로서 얼마나 많은 훈련 받았어. 근데 한 번도 네 삶에 주일과 수련회 때의 말씀이 네 안에 있었지 네 현장이 네 삶의 사소하고 중요한 문제에 복음 체험 못했지.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되게 중요한 문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네 인생의 처음으로 여신 문이 그 문이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문을 여시도록 기도 시작하라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소한 체험 응답 하나로 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죠. 얘가 그 딱 3개월 뒤부터 얘 중심으로 그 학교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체험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렘넌트들이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장로님들 딱 지나가시면서도 그렇고 좀 렘넌트를 마주했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언어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자기 삶의 문화에 복음이 진짜 주인되도록 조금만 도와주죠. 렘넌트들이 한 번만 체험하고 바뀌면 하나님이 그 인생 자체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흐름을 바꾸는 결단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렘넌트 사역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를 지키는 비밀. 저는 렘넌트 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앞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이 그렇잖아요. 렘넌트 사역할 때 제가 늘 저희 사역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렘넌트 사역은 아는 것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증인이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 말고 교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렘넌트들은 그 길을 따라 걷게 돼 있으니 교사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은 뭡니까? 강단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지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주일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이 다르거든요. 첫 번째, 불신자들은 6일 살고 주일날 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주시는 힘으로 6일을 살아갑니다.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언제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되냐? 6일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간에서 진짜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선생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셔야죠. 저는 잊지 못할 게 있거든요. 원래 보통 렘넌트들은 장로님들 좀 어려워하거든요. 좀 약간 카리스마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이제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좀 약간 포스가 느껴져요, 사실은. 저는 잊지 못한 게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진짜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근데 계시던 장로님 중에 백발 다 계시네 장로님. 백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래서 제가 진짜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는데 제가 딱 맨날 교회에서 장난치고 놀고 애들 데리고 이럴 때 장로님 딱 지나가시면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 형기라, 예 장로님, 나는 네가 참 기대된다. 에? 제가요? 그래. 네 어릴 때부터 좀 달랐어. 하나님 널 쓰실 거야. 화이팅! 이러면서 지나가셨어요. 근데요, 그게 그 말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제가 굉장히 무너져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장로님 나중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좀 큰 다음에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근데 진짜 달라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딱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이제 렘넌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되게 이쁘게 생긴 여자예요. 이쁘게 생겨서 키도 크고 이뻐요. 근데 너무 차가워요. 제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여자 렘넌트한테 막 사역자가 가서 인사하고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요, 얘가. 그리고 제가 악수하려고 안녕 잘 지냈으니까 제 손을 쳐내더라고요. 엄청 자존심 상했어요. 막 속으로 막 분노 일어나고. 진짜 버릇없다면서 말세라면서 혼자 이 생각하고 뭐 이랬더래. 근데 얘가 너무 그래요. 그러다가는 한날 수련회 때 밤에 결단의 밤하고 막 울면서 애들 결단하고 그랬는데 진짜요. 제가 전사인데 그 결단의 밤을 제가 인도했거든요. 마치고 제가 앉아서 땀 벌벌 흘리면서 물 먹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일로 와보라고. 2개도 아니고 1개로. 막 자존감 또 떨어져. 에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면서. 근데 직업의식으로 갔죠. 왜? 앉아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앉았어요. 구석에서. 고등학교짜리 2학년짜리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 하면 좋은 사람 죽여버릴 거라고. 근데 진짜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얘가 도끼가 서려 있더라고. 얘가 예수 믿은 지 한 4개월 정도 됐던 애였거든요.
이거 무슨 말 하냐? 도대체 왜 내게 예수를 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알고 봤더니 말도 안 되죠. 친아빠가 중학교인 여자애를 성적으로 건든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똑똑한 애인데 속에서 분노가 쏟아서 결정 내렸어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짐승들이고 내 인생의 목표는 나를 이렇게 더럽힌 아빠라는 자식 제일 기분 좋을 때 죽여버릴 거라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가장 기뻐하는 그날 밤 아빠를 죽이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공부 엄청 잘해요. 아빠는 모르고 있고. 근데 갑자기 얘가 인생의 사단의 거짓말의 상처에 완전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거짓말과 상처가 복음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저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얘가 막 이성을 잃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당황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 너가 아빠 사람도 아니네. 내가 도와줄게. 복수하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네 아픔 상처 위로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전해줄게. 네 상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둘이서 펑펑 울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상처, 깊은 사단의 거짓말들을 다 뿌리 뽑아버리시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딱 심으셨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진짜 다른 은혜. 지금은 자기처럼 상처 있는 애들 도와주는 전문 상담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경남 쪽 가서 가정 이루고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진짜 렘넌트들의 삶에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이 쓴 뿌리로 상처로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때 우리 딱 장로님,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조금만 복음으로 아이들이 진짜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죠. 그러면 아이의 흐름이 복음의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의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기억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 선교, 수직 선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의 한계와 문제는 수평적 선교에만 몰두해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 놓쳤냐? 수직적 선교, 다음 세대 언약 전달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에 한계와 문제가 왔지요. 그런데 유대인은요 복음 없어요. 그런데 성경 딱 가지고 수직 선교 이 한 가지만 인생을 걸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성경을 근거로 오직 후대만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너지는데 유대인은 세상을 지배해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이 수평적 선교는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음 세대에 언약 전달하는 일.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진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다락방, 여중 다락방을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약간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네. 못생겨도 그런 애 있잖아요. 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되는 애 있잖아요. 많이 못생겼어요.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왔구나 싶어서 영접시켰어요. 영접하고 내가 펑펑 울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영접할 때 우는 게 중요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울다가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는 안 믿는데 그냥 그러지 않냐고.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음 주에 자기만 따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보자. 그래서 제가 일찍 갔어요. 빵집에서 만났거든요. 앉더니 더운 여름에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저 팥빙수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 사줬어요. 근데 진짜 여중생이 팥빙수 한 그릇 금방 먹더라고요. 진짜 금방.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죄송한데 저 팥빙수 하나만 더 먹어도 돼요? 뭐지?
머리 아플 텐데 괜찮겠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팥빙수 하나 더 시켜줬어요. 막 먹다 갑자기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거 빨리 먹으면 막 이러더니 죄송한데 소보루빵 좀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계산하러 갔는데 소보루빵을 5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여중생이 제 눈앞에서 팥빙수 2그릇이랑 소보루빵 5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잘못 당했구나. 얘가 나를 이용해 먹은 거구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제가 딱 있는데 갑자기 다 먹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영화처럼 얘가 팥빙수 2개랑 소보루빵을 5개를 먹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눈물 날라고 해. 도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우는 거지? 그러더니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인 적이 이래요. 아빠는 조직폭력배, 엄마는 단란주점에서 이제 몸을 파는 여자.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먼저 가지게 돼서 같이 살다가 아빠가 갑자기 급성 간염이나 이것 때문에 갑자기 죽어버리고 엄마는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 손에 맡겼냐? 친할머니 손에 맡겨진 거죠. 근데 친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일찍 죽은 모든 이유가 이 아이의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이 할머니가 술만 먹으면 이 아이를 저주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네가 우리 집안의 재앙의 시작이라. 네가 애비를 잡아먹었냐니다. 네 때문에 너희 애미랑 네 때문에 우리 집이 이 사단이 났다. 내가 이 고생을 한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 할머니가 술만 먹으면 이 아이한테 그 저주를 막 폭언을 쏟아붓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술을 언제 드시냐? 일주일에 정확하게 5번을 드세요. 교회를 다니셔서 주일은 쉬신다고.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매일 막 술 먹고 저주하고 저녁만 되면 2시간씩 저주받고. 근데 애가 못생겼죠. 학교에서 왕따예요. 집 가난하죠. 공부도 못해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안 좋은 조건이 모두 뭉쳐 있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대요. 걔도 왕따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왕따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왔는데 다른 중학교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갑자기 이 아이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영도 어디에서 여중생 하나가 빌라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본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더래. 자기 친구였던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죽고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한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많이 울었대요. 너무 많이 울었대요. 나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 생각하고 있다가 딱 잠들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힘들지? 죽어. 그러면 끝나. 귀에서.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고맙더래요.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는데 나보고 방향을 가르쳐 줬다고. 죽으면 끝난다고. 근데 애가 죽기로 딱 결단한 거예요. 근데 애가 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어떻게 했냐? 칼로 자기의 손목을 끼워서 죽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칼을 싼 거를 산 거죠. 아시겠죠? 칼 좋은 거 사야 돼. 빨리 가려면. 근데 얘가 싼 걸 사가지고 손목을 껐는데 너무 따갑더래요. 그래서 델밴드 붙이고 1차 자살 시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난 아프게 못 죽겠구나. 수면제를 먹어야지. 돈이 없잖아요. 열심히 돈 모아서 아껴서 수면제를 7알을 구한 거예요. 사람이 7알을 먹고 못 죽어요. 얘가 7알 먹고 물을 먹고 죽기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눈 떴는데 19시간을 잔 거예요. 너무 개운하더래요. 2차 자살 시도 실패. 나는 돈도 없어서 이렇게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목 매달아서 죽어야지. 딱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상식적으로 목 매달아 죽으려면 그 목 매다는 그 지지대가 내 몸무게를 버텨야 되잖아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데나 묶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 어디에 묶은 줄 아십니까? 전등에다가 밧줄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제 올라가서 어디 드라마에서 봤어. 전등에서 매달리자마자 전등 뽑히면서 팔꿈치 골절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얘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막 물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웃겨 죽는 거예요. 얘가. 나 눈 감고 이렇게 부들부들 떠니까 울지 마세요. 나한테 막 이러더라. 너무 웃겨가지고 듣고 있는데.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딱 보다가 하도 마음이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데 우리 다락방 하는 랩런트 하나가 한마디 한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하러 안 갈래? 근데 그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아이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걔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 그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딱 갔는데, 근데 빵집을 딱 보는 순간에 진짜 무섭더래요.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근데 본능적으로 한 거야. 내가 저기 들어가야지 살겠구나. 그래 딱 들어갔는데 진짜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앉아 있었대요. 그게 바로 저예요. 왔나? 앉아라. 니 매당이야 이거. 이름 뭔데? 이러니까 벌벌벌 떨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걔 사회 가면서 제 모든 불신앙이 다 깨져 버렸거든요. 진짜 이래요. 말씀 딱 전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제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제 아버지 맞죠?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가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가요 집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펑펑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돼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세요. 진짜 기도해요. 저는요, 그 아이가, 저는 이제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은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평적 선교와 수직적 선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걸 봤어요. 올바른 랩런트 하나 딱 키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인생 한 번 아닙니까? 살다가 죽음이 꿈 같다고 찬송가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하나님 주신 영원한 말씀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증거하는 일,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서 눈과 귀가 가려져서 방황하는 수많은 랩런트들이 복음 안에 흐름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흐름을 딱 가지고 언약 성취의 길을 걷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랩런트 사역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요, 바로 눈입니다. 제가 랩런트 사역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선입견이나 제 지식으로 랩런트들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생각해 보십시오. 랩런트들은 세상과 사람의 기준한 나를 늘 보고 듣고 살아갑니다. 어디서도 누가 뭘 말해 주냐,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랩런트가 나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도록.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상황이나, 즉 말해서 아이들 성적이나 행동이나 보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끝없고 완전한 사랑과 언약으로 나를 보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듯이 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랩런트 보죠. 달라집니다.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팀장을 짜는데 실수로 제가 실수한 거예요. 밀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 제일 문제 있는 애를 팀장으로 세웠어요. 진짜 너무 골치 아파, 실수로. 근데 청소년수련회 때 딱 갔는데 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저를 팀장으로 추천하셨다면서요. 그래. 왜 저를 팀장으로 추천하셨냐? 목사님은 너를 항상 기대하고 있어. 너는 리더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이 빛나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얘기했죠. 내가 제일 언제 팀장으로 뽑았지? 이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 우연찮은 게 얘가 처음으로, 저는 나중에 간증들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대요. 엄마도 자기를 무시했고 학교 가서도 무시당하고 교회 사람들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를 믿고 팀장으로 추천해가지고 기대한다는 말 듣는데 하나님이 모든 마음의 불신함과 원망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때부터 얘가 주생 완전 웃겼다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막 말씀 들을 때 항상 핸드폰 했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씀을 정리하고 막. 지금도 리더로 착각하고 살다가 진짜 리더가 됐어요. 하나님의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렘넌트 사체의 말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지나가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렘넌트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간절히 렘넌트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저희 아이들 꼭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왔냐. 하나님, 저는 저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자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어떤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그게 제 기도가 됐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성취가 나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아멘 했거든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말을 전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만이 포럼입니까? 지나가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장 방황할 때 장로님이 한마디 다 하셨던 거. 그 다음에 이 말하고 기억도 못 하셨던 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은 모든 렘넌트한테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의 시간표에 중요한 영향이 됐잖아요. 전 여쭤보고 싶습니다. 렘넌트 보고 무슨 말 하십니까? 만났을 때. 대부분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아니면 야 옷 좀 똑바로 입어라. 머리 봐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아이고 네 머리를 하나님이 정말 스페셜하게 만드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 너를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길 축복해야. 속으로 화가 나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를 바라보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렘넌트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릎입니다. 기도의 기초 없이 일어나는 렘넌트 사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배경에 진짜 있는 렘넌트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전에 윤재숙 전사라고 다락방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하잖아요. 고 장차영 권사님, 류 목사님의 어머니 둘이 대화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놀다가 들었거든요. 장차영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류광수 목사가 살인 빼고 다 해봤다고 하지 그거 진짜다. 청소년 사역하는 거 많이 힘들지. 예, 애들 잘 안 바뀌고 그래요. 그래. 근데 기억해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도만 주셨다. 기도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렘넌트 대회 때 이제 뭐 찬양인도를 하잖아요. 2만 명 앞에서 찬양인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우선 눈에 안 들어오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지난주에 렘넌트 대회를 두고 편곡 압축을 했습니다. 팀들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죽을 똥 살똥 새벽 3시까지 매일 편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을 쳤어요. 마지막 미팅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잘 기억하라고. 우리가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아무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시면, 그래서 요한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4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완전한 은혜라고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아빠가 예수 믿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4번 사기를 당했는데 내 딸 장로야. 교회 다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다락방에서. 고등학교 때. 근데 웬만하면 아빠가 그 정도면 심한 거죠. 어떻게 했냐. 얘 가방에서 성경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비롯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준 돈으로 준 신발로 교회를 다녔다고 얘 신발까지 전부 다 마당에서 불로 태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여자아이 앞머리를 다 잘라버렸다니까. 여고생이 앞머리를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니 하이힐을 신고 한겨울에 쓰는 비니 있잖아요. 모자. 여름에 그걸 이렇게 진짜 일치고 그 임마누엘 교회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날 보자마자 모자를 벗더니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의 앞머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참, 순간 내가 울기를 푹 웃을 뻔했지만. 근데 저희가 그때 같이 기도했거든요. 야, 우리가 예수 어떻게 믿었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잖아. 너가 아빠한테도 그 은혜가 임하면 돼. 진짜 기도했어요. 지금 걔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요. 걔 아빠는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바뀌었어요. 야,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교회 좀 가라. 아빠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진짜 하나님이 무릎 꿇으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사람의 눈은 달라집니다. 무릎 꿇는 사람요, 말씀이 다르고 말도 달라진 거. 이 안에서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언더우드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의 초등학교 때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언더우드가 초등학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미국의 헌금 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이었대요. 봉투도 없이 쟁반에다가 캐시를 현금을 딱 올리는 시스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얼마를 내는지 남이 얼마를 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헌금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헌금 시간이 딱 되면 교사가 뒤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딱 지켜봤대요. 근데 언더우드가 딱 일어나더니 딱 이렇게 쟁반이 있으면 손을 딱 얹는데 빈손을 딱 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가 당황스럽잖아요. 제가 왜 돈을 안 내고 빈손으로만 저렇게 헌금을 하지? 싶어서 마치고 언더우드를 불렀대요. 언더우드 일로 와봐. 예, 선생님. 너 왜 헌금 시간에 빈손으로 헌금하니? 이랬더니 초등학생 언더우드가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죠. 선생님, 저는 아이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헌금 시간 때마다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 감동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괜찮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더우드, 맞아. 네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단다. 하지만 헌금도 드려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단위로 하면 10불이란 돈을 줄 테니 매주 1불씩 하나님 앞에 헌금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규모야.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 다음 주에 딱 선생님 딱 지켜보잖아요. 딱 지켜봤대 멀리서. 근데 언더우드가 딱 일어나는데 그 다음 헌금을 딱 하더래요. 오, 좋았어. 딱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언더우드가 일어나더니 빈손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또 빈손을 몇 주를 지켜봤대요. 계속 빈손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딱 뭐 생각합니까? 아, 얘가 띵가 먹었구나. 해 먹었구나 이거. 또 사탕 사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고 언더를 딱 부른 거예요. 언더우드, 선생님 널 지켜봤단다. 너 헌금을 그 다음 주에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 드리지 않던데 무슨 일이니? 했더니 언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인데요,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첫 주에 10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찾아갔더니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언더우드 일생의 후견인이 돼서 대학 공부를 후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나서 우상성이던 조선이란 땅에 들어와서 병원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지금도 서울의 약수역, 양화진 선교모연에 일가족이 묻혀 있습니다. 저는 딱 이거를 딱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서운하고 결단한 게 뭐냐. 첫 번째, 언더우드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려야지. 그런데 저는 더 주목한 것은 바로 언더우드를 지켜봤던 교사의 눈입니다. 렘넌트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조용한 저런 렘넌트 있죠? 노래방에 가면 테이블이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교회에서 말이 없다고요? 학교에서 가음 지르고 욕하고 싸움질합니다. 아이들의 삼중생활은 기본입니다.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우리 렘넌트 삶의 흐름에 딱 들어가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더우드의 결단을, 우리 많은 중직자님들은 언더우드를 키웠던 교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렘넌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자라나기를. 그래서 정말 저는 소망하면서 꿈꾸는 것이 그겁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늘 이제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2만 명 모일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저희는 렘넌트 대회가 점점 성장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120명이었는데 점점 늘어가 점점 늘어.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멈춘 적도 없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2만 명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앞으로 렘넌트 운동을 이 정도로 하시지 않아. 더 크게 축복하실 거야. 계속 그릇을 준비해. 그럼 우리는 도시락은 어쩌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전도자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으키실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다른 시대가 되겠구나. 그러면 다른 지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죠. 그 주역이 은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 운동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교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이죠. 탁월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에, 지구의 축복이자 마지막 기인 이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행에 감동된 강력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